마태복음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올해의 주제 선구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으로 13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22년 저희 대웅교회의 주제 선구 또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2022년 비전은요, 항상 개혁되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리지만 세상에서도 많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죠. 개혁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개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왜 개혁해야 되지? 개혁의 목적이 뭐지? 왜 개혁이 필요해? 여기에 대해서는요,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개혁이 좋은 거예요. 개혁하면 좋은 거겠지 왜 개혁해야 되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 전도사였을 때 우리 이제 어떤 행사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선임되어지시는 목사님, 지금도 교단에서 이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단에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들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교단이 개혁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의 비전들 동일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그때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개혁이 뭔지도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사람만 바뀌면 젊어지면 무조건 개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죠. 그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 다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다 그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또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가 개혁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요, 자동적으로 개혁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개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개혁되어야 되는가? 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비로소 개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9장 17절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개혁이거든요. 그 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가? 왜 개혁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어떠한 필요성, 어떤 이유로 개혁을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개혁의 필요성 또 개혁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요. 이유와 필요성이 분명해야지 비로소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세리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보시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이런저런 이야기 사전 작업도 없이요. 처음 봤는데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걷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리를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놀라고 경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세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에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런 악한 일들을 세리들이 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요,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더럽고 누가 봐도 미워할 만한 그런 세리를 묻지도 않고요, 제자로 채용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 실성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 볼 줄 정말 모르시는구나. 참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수군거림을 아시면서도요, 한술 더 뜨십니다. 뭐였어요? 그 세리 마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요, 세리 마태가 초청한 많은 세리들, 세리 한 명만 해도 죄인인데 많은 세리들, 악의 무리들이죠, 그렇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들과 세리 마태의 집에서 뭐 하신 거예요? 식사하셨습니다. 교제하시고 친구가 되신 거죠. 예수님의 흥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거리가 생긴 거죠. 빌미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9장 11절에 보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몰라서 물어본 건가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에서 아마 강조점은 선생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선생이냐? 아니, 어떻게 저 세리들과 매국노들과 죄인들과 함께 친구 맺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 너희도 그만 따라다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나 예수님이 하찮게 보인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셔? 야, 상종하지 못할 아주 하찮고 아주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나? 끼리끼리 아니냐? 똑같이 예수도 그런 더럽고 그런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냐? 저게 무슨 선생이라고? 선생도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다 듣게 비난과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 다 들으셨죠?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 거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냐 아니냐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내 밥 먹겠다. 밥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에 나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지 않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속담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소용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뜬금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려? 네가 선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병원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어. 아주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을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개혁하는 거야. 그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건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병든 자는요, 세리와 죄인들. 의원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 너희는 건강한 자들이고 얘들은 병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원으로서 병든 죄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정말 건강하냐?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깨끗하다고 고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너희도 병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안 아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준이도 아파요. 6살짜리 정준이도. 세상에요,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프고요. 다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지난 겨울에 제 친구 목사님, 이제 이 소철한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간호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 건강해요 병원 왔어요. 검사 받아보면요, 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안 갔을 따름이지,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요, 이런 병 저런 병, 우리가 감춰진 그 병들이요, 끝도 없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다 병자예요. 다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스스로 건강한 자로 생각하고 있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너희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의로니까 너희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차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가장 위험해요. 병원 안 가거든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죠? 급사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나 건강하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데도 건강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잔병들이 많으면 오래 살아요. 계속 병원 가가지고 또 검사하고 또 알아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하면서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개혁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긁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배우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야. 우리는 율법과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모르는 말씀이 없어. 말씀을 다 알고 말씀에 대한 모든 해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저게 선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진짜 선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가서 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을 좀 배워라 좀.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선생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쉬운 말씀이에요. 난해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이 말씀은 앞서 말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문제없어. 나는 정직해, 나는 선해, 나는 고결해, 그러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나누면서 나에게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긍휼을 부정해 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제사하는 사람이니까, 우린 거룩한 자이니까, 우린 예배하는 자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니까 저런 죄인과 다르지 않아. 저런 죄인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우리 의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이 자부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뭐라고, 네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저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그와 같지 아니하다 그것을 감사하다고 나에게 기도하냐. 당장의 번개를 내려서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 교만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제사하는 자들이야, 제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일반 사람들,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는 전혀 결이 다른 우리는 탁월한 자, 고결한 자들이다. 이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 거 아니죠. 예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뭐예요? 왜 제사 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와 긍휼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와 달라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와 뭐가 다르겠느냐? 너에게도 긍휼이 필요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깨달아 알지 못할까 봐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악해. 나는 고결한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같지도 않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건강한 자, 병든 자, 긍휼과 제사, 의인과 죄인을 대비시켜 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 좀 깨달아 알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나 미련하게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그런 이 진리의 논쟁 가운데 엉뚱하게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선생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건강한 자, 긍휼과 제사와 의인과 죄인을 말씀하시면 아 그래 그게 맞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등한 자로서 긍휼이 필요한 자야. 우리 모두 병든 자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뚜껑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도 모르냐 이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혼인 휘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요, 우리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금식했어요? 아까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나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신앙 좋아. 나 잘 믿어.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심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정말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금식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누가 따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고결한 자이다.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아. 그 스스로 자랑했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때가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온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식의 이유가 있으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요 금식일이어도 금식 안 했거든요. 그때는 금식하지 않잖아 너희들도.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는 이유가 분명하면 금식할 것이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지 남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 금식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주님께서 탄식하신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보면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었지만 다 종교적인 사회였으니까 사회인이고요. 세리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을 차별화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차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너무나 마음 아픈데 마땅히 섬겨야 될 교회 안에서 그 교인이 그 금식의 것을 가지고 금식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여하는 그러니까 개혁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혁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요 그 뜻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무엇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다는 게 뭐예요? 적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면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핏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휘트니스 클럽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헬스장이죠. 왜 핏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울퉁불퉁하게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적당한 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핏이죠. 마찬가지로 좋았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다 소중하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인들만 있는 거, 흑인들만 있는 거, 황인들만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또 장애가 있건 없건 키가 크건 작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죠. 어떤 한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 원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세리요한의 제자들이요 그 동등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피조물들이고 백성들인데 뭐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요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의 아주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따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뭐 한 거예요?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거죠. 얼마든지 아무도 없을 때 불러가지고요 제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들이 공격할 것을 아시고요 뭐라고 비난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개혁의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세리 노릇하고 있던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봐라 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너희는 무시하고 멸시하지 정죄하고 비난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 병든 자이고 다 죄인이야 다 똑같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비난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일부러 그 금식일에 세리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금식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사람을 구별하고 나누고 너희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리새인들과 세리온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그때의 마태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혁은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개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개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들, 원래 뜻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해서 뭐 하게요? 피곤하고 힘든 작업인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피오를 부흥으로 잡아야죠. 전도와 선교로 잡아야죠. 개혁으로 잡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부흥과 전도와 선교가 바리새인들의 제사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강조하는 그런 차별에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 잘못된 거 아니죠. 당연히 부흥해야죠.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근데 왜 부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래 뜻을 회복해 나가고 그 원래 뜻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길 바라는 모습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부흥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이렇게 부흥되었어. 우리 이렇게 커. 자랑하기 위해서 부흥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부흥이라고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의 제사와 그 금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차별받고요, 그 차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다 하나님에서 우리 평등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나 이만큼 전도해서 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하고 해서 자랑하고 이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요, 나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지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규모로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선교하는 것 가지고 선교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전도하는 것 가지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세상에 미친 거예요? 세상에 미쳤다는 것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게 미친 거예요.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미친 거죠.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돼요. 나 장애 없으니까, 나 뭐하니까, 나 뭐하니까. 이런 것 가지고요, 사람과 사이를 가르고 나누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어제 잠깐 이제 신년이라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갔어요. 떡국 먹고 왔죠. 떡국 먹고 왔는데 저희 이제 이 형네 이제 조카 이제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조카 중에서 딸 하나, 저희 집 다 남자. 저희 형제들이 다 아들만 낳고 형네 가정에 딸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중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이제 어제 가서 들은 소식이 이거죠. 가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국적이 코스타리카. 외국인이죠. 형수님이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외국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걱정이 한가득인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국적을 따져요? 왜 성별을 따지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이제 남자 여자 남성이 더 높다 이런 거를 따지고요. 왜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이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 뜻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을 밟고요, 내가 올라서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거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살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혈연과 지연, 학연 모든 거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너보다 못한 사람이랑 놀지 마.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인정, 어떤 모습, 어떤 신체적인 모습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뜻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요. 그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해 나가야 될 개혁의 이유가 되어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개혁하십니까? 부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요. 규모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개혁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서 동등하다는 것,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술에 붓는 그런 개혁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년 올해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누구 찍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솔직히 찍고 싶은 사람들도 없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거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능력이 있다고 힘 있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차별과 멸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쉽지 않겠죠. 적어도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 땅의 교회들에서만큼이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회적인 지위들, 돈, 권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 또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 모든 것들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혁을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2021년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멸시하지 마시고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차별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요, 더 규모가 안 커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커지면 좋겠죠. 하지만 안 커져도 괜찮아요. 재정이 더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역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의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든 성도들이 한 상에서 어우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런 개혁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 대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